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생명예수를 일구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그 말씀의 비밀 안에도 늘 밝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양과 숫염소 비유 속에 나타난 환상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사랑하고 가까이 읽어가며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부유함을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서뿐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예언의 자치, 계시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묵시의 환상에 대한 이런 측면들을 조심스럽게 균형 잡게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함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섣부르게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는 것만큼의 그 합리적인 균형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늘의 깊이는 각자가 누리는 무한한 신비와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개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이라든지 맹목적인 말씀의 과신과 신앙의 확신이 신앙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어긋난 길로 끌고 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그만큼만 종교개혁의 전통의 기치 그대로 말씀이 말하는 거기까지만, 그 이후의 것들은 사람들의 상상과 사변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사항이지 개인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 밝히는 게 아닙니다.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상을 해석해준 이런 장면 앞에서 우리는 18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신적인 경험은 사람을 압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 주어지는 이 계시의 분별은 때로는 이처럼 에스겔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처럼 신적 경험에 거꾸러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들의 힘을 입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 모양 같은 것, 사람의 목소리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이 환상을 해석하고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겁니다. 힘으로 집어대는 이 제국의 멸망과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마치 새벽에 새벽별이 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히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빛비추고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국이 아무리 하늘에 높아지는 일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건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악의 절정으로 나타나는 어제 살펴본 역사의 에피파네스란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연관되는 수전절, 곧 성전을 더럽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유대 역사의 비극적인 장면,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에 이루어진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조사항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증오, 악의 절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악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비참하게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14장에 나타난 하늘 위에 자기 자리를 펼치겠다는 이 오만함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죠. 그래서 그도 예외 없이 마치 느부갓네살의 그 오만함 앞에 그가 정신병자가 돼서 짐승처럼 내몰렸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그도 역시 정신병과 우라로 인하여서 급작스런 비참한 죽음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학살과 만행의 행적에 앞장섰던 그것을 표상하는 말이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에 대한 얘기할 때 다니엘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다는 말 안에는, 유대 문화 안에, 유대 역사 안에는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그런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석자 가브리엘이 출연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환상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20절에 메대와 바사 왕들에 대한 얘기와 21절에 헬라 왕에 대한 얘기고, 그 뿔이 나타나게 될 때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행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에피파네스를 연상하고 그것을 주목해 보는 그런 상징적인 해석들이 선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무서운 악의 행태가 있을 것인데 그가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여기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줍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미 예고되었던 여러 날 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그래서 2300주야라는 이런 숫자 개념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 여러 가지 숫자 풀이에 여러분들이 과도한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이 땅의 도래에 대한 시사로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까지만으로 수용하는 것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섣부른 숫자 풀이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시대적인 격번과 혼란과 악의 발흥 속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다니엘에 일깨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압도되었던, 그러나 일으켜 세우셔서 이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조망을 다니엘은 열게 하셨던 거죠. 이제 그 장엄한 전개를 우리가 다니엘서 9장 기도하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마침으로써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인데, 이 큰 어둠이 거치고 등장하는 새벽별의 시각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 안에 깊어가는 배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탈하고 죽이고 압제하는 그 박해와, 그러나 덕과 같이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이 멸망하는, 몰락하는 그 시대 배경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하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이런 선연한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역사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 아멘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구원의 역사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악의 세력의 혼란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그 시대 안에 다니엘은 분명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안에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마음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품고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았지만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시며 악에 물들지 않은 경건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